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느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난주에 저희들이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재앙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준다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시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재앙에 이어서 네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저희가 나눌 텐데요.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파리도 그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재앙이에요. 모세는 이미 사흘길 광야로 가서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바로 왕에게 요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요구를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금방 그럽니까 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지금 파리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모두 사흘길로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왕이 주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면 주께 파리떼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사흘길 광야로 내보내서 주께 예배 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그 까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의 그런 세 가지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도 구별 없이 누가 누구인지 구별되지 않고 피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 가지의 앞에 재앙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 언급된 파리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는데 두 가지를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땅을 구별하세요. 땅.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재앙이 있고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땅,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간, 내일 그러한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23절에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처했는지 어떤 언급도 없다가 이제 파리 재앙이 돼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까닭은 바로 왕이 볼 때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신 야훼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를 끼치지 않는 신, 그 신이 히브리 노예들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왕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도 제한적으로 재앙이 임하도록 하셨고 시간도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하셔서 파리떼에 재앙이 내리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의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를 보면 값을 지불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원어로 하면 파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의 그런 의미는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되찾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해방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바로 여기서 구별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들을 몸값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재앙이 내리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빨갛게 된 지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갛게 된 지역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딱 쳐있는 데 있죠.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여기 전체가 왼쪽에 있는 전체가 이집트 땅이라면 그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에는 1장에서 보면 이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을 짓는 창고와 같은 그런 성을 짓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이 있던 두 개의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개의 지역이 바로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고센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일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장소예요. 그 장소 중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거기에서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구별해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땅,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재앙이 내리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연하게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그들에게 교육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부분. 그 다음에는 본문을 보면 파리로 인해서 애굽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황폐해졌다. 애굽 땅에 그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나일강에도 신이 있고 그들이 저주받았던 그 땅, 이가 나왔던 이나 개구리가 나왔던 그 나일강, 그다음에 그 땅, 이런 모든 것들이 애굽의 신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네 번째 재앙 역시도 애굽의 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라라고 하는 그런 신인데요. 솔라 할 때 라라고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 신인데 그 신에게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 라라고 하는 신에게도 세 가지의 그런 이름이 붙는데 아침에는 케프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 바로 그 케프리 신입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면 뜨겁잖아요. 가장 뜨거운,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조금 시들시들하게 되는데 그 저녁의 신은 압촌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애굽 땅의 파리떼 때문에 온통 망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파리떼가 바로의 궁정에서부터 애굽 땅에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케풀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걸 들고 있는 그
신이 케프리라고 하는 신인데 얼굴이 여러분 소똥구리 아시죠? 소똥구리. 그 소똥구리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소똥구리 모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케프리라는 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쇠똥구리가 똥을 굴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태양신 아가 마치 태양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똥을 굴려서 구덩이에 넣은 다음에 거기에다 알을 낳아서 그 알이 부화하고 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파리들이 이 쇠똥구리의 알들이 똥에서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고 그래요. 이 케프리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재창조, 재탄생, 그리고 부활의 신이라고 애국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다시금 창조해내고 그리고 부활의 신이어야 되는, 그래서 다시금 뭔가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파리가 그 생성을 다시 막 창조되는 걸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파리들의 쇠똥구리 알들이 떡에서 자라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부활의 신이 믿었던 이 케프리 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리떼를 통해서 그들이 부활하지 못하는 심판을 받는 그런 형국이 된 것이에요. 애국은 이스라엘을 학대하면서 그들의 피와 땀을 그 땀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들의 땅,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었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노예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삶을 등쳐먹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파리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애굽 땅이 황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발전되고 창조되어지고 재창조되어서 뭔가 발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파리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여기 그림이 하나 보이죠? 여기는 파리떼가 이렇게 날라와서 사람을 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전에 그 쇠파리라고 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피 빨아먹고 동물들 피 빨아먹는 그런 파리들도 있잖아요. 파리 종류에는 그런 정도들도 있어서 단순히 막 사람을 귀찮게 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을 겪도록 하는 그런 파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파리로 인해서 애굽 땅이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로의 궁과 신하의 집과 애굽의 온 땅이 이 들끓는 파리로 인해서 황폐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니네가 말한 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드려라. 그래요. 어디서 드리라고요? 애굽 땅에서. 그랬더니 모세가 거부합니다. 아니요. 합니다. 왜 모세가 아니오라고 했냐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가 폭행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그 신을 숭상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현실만 봐도 알잖아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니네들이 난 잘 믿어라 하면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옆에 있는데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폭력을 행사하겠죠. 또 하나, 오늘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잖아요. 그죠? 노예들인데 애굽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멸시하면서 살아왔고 노예로 부려왔던 사람들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신이 없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믿어왔던 것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지배의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 히브리 노예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신은 없다고 그들을 윽박지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폭행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도성에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여러 가지 사정을 봐줬더니 다급하니까 바로 왕이 와서 야 제발 기도해서 이 파리 때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줘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사흘길 가서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가 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그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안심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변하고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내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끝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니까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위기가 끝나고 나니까 약속 따위는 지킬 필요 없다고 그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노예들을 내보내자니 그 나라의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는 거죠. 왕으로서의 그런 권위도 그런 능력도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에 바로는 보낼 수 없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나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족한 면들을 생각해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언젠가는 결국 꺾이게 될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의 노예들도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구별된 것을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편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재앙의 여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다시 서로 성도가 교제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여신교회가 더 기도하는 어머니 되어서 우리 임산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쓰이는 곳에 우리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